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완전히 여름이죠. 예. 그래도 이제 겨우 5월달을 막 벗어났습니다. 6월 첫날인데요. 예, 그래도 기온을 보면은 여름 못지않게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그죠? 그리고 시원한 날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이렇게 다양하고 그래서 얼마나 살만한지 모릅니다. 더운 날씨 중에도 추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다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탄식하는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TV 방송에서 집을 청소하지 않아서 집안이 마치 쓰레기장 같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득실거리고 어디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여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쓰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 아이들을 내팽개쳐 놓은 부모를 아이들 학대죄로 고발한다는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살 수가 있었는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 깨끗하고 정리 잘 돼서 정돈 잘 돼서 그 집에 사는 내가 참 편안하고 그리고 쾌적하다고 한다면 내가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더럽고 또 물건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산다면 아마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역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내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기에 가장 쾌적하고 가장 좋은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스리란 말씀을 오해하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필요와 여러 가지 욕심에 따라서 피조물들을 파괴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태가 도를 넘어서 그 회복이 어렵게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가 과식하면 마치 배탈이 나듯이 여러분, 우리가 무리하면 몸살이 나서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의 과욕으로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편안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좋겠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사람들 역시 함께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함께 탄식한다,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은 피조물과 함께 우리 인간이 같이 모든 것을 겪고 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인류는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환경 파괴가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큰 삶의 위협들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일임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한파와 혹서와 가뭄과 또는 폭우, 폭설과 지진, 태풍, 쓰나미 이런 여러 자연재해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질병들이 얼마나 어느 우리에게 위협적인지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환경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읽어도 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 환경 보고서를 보면요, 1년에 약 5만여 종의, 그렇게 보면 하루에 한 140여 종의 새들이 멸종되고 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인간들의 무엇이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데 그 근본,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의 삶에 비중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편의주의에 부합해서 우리는 일회용 용품들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일회용 용품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그 쓰레기가 산을 이루게 됩니다. 전에는요, 함께 방 하나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형편만 되면 한 사람이 하나씩을 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전에는 다 같이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다 각각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전화기 집이 한 대 있으면 참 그 한 대 있는 것으로도 고맙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다 각각 한 대씩 자기 가지고 다니면서 쓰잖아요. 여러분, 참 편리하고 참 좋아지긴 했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지구상의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편의주의,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성향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친 욕심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여러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화는 어떤 것을 가져왔는 거 아니요? 대량 생산을 가져왔지요. 전에는요, 주문 생산, 내가 필요한 것을 주문해서 필요한 것만 주문해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냥 공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양으로 막 쏟아내니까 사람들이요, 필요하든 안 하든 그 쏟아낸 물건들을 보고 그 욕심에 끌려서 그 물건들을 사게 만들고 자꾸 사도록 부추겨서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든 안 하든 물건을 보면 사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물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구매력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요, 신고 다니는 신발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집에 신발이 몇 개 있지요? 와,
신발장을 들여다보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발을 우리가 여러분 옷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전에 입고 벗는 옷만 있으면 됐던 사람들이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은 옷을 가지고 이것 입을까 저것 입을까 고민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을 전부 낭비하면서 거기서 오는 쓰레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질 좋은 물건을 추구하면서 자꾸 소비를 부추겨 멀쩡한 물건들을 버리고 신상품을 자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와 역시 한 곳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그들이 쏟아내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 처리할 수가 없어서 계속 쌓아놓고 산더미가 되어가고 있고, 특히 음식 쓰레기는 쉽게 부패함으로 인해서 그 악취와 그 모든 처리 문제가 얼마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기계도 만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흡족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 우리가 자원을 아끼고 쓰레기가 어떻게 하든지 적게 나오도록,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적게 나오도록 애를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과학 만능주의가 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많은 폐해들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면서 그것으로 그동안 해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달에도 다녀오고 화성 탐사선을 보내기도 하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우주 여행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있기에 어둠이 있듯이 반드시 그 이면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로 들어서 원자력, 이 원자력은 원자로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전력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이 원자로를 통해서 엄청난 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사능의 위험성, 그 핵폐기물의 처치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군사적인 핵폭탄을 만들므로 우리가 생존에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 이면에 있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또 스마트폰을 매우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을 위해서 그 병을 치료하기에 약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요. 어떤 약이든 그 병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오늘 우리의 몸에 해가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서 여러분, 그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약은 내가 아픈 그것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약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그 약에는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해가 되는 부분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비닐, 플라스틱 또는 스티로폴 등 이 모든 것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고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분진 또는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가 몸살을 앓음으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살을 앓으면요, 열이 나잖아요. 막 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지금 막 열을 내뿜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뜨거워지니까 지금 빙산이 막 녹아내리고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바다 수면이 높아지고 여러분, 이런 모든 변화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지구 환경의 변화로 갑자기 어떤 재해를 당하게 될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9절 말씀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로는 해결의 길이 없고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비로소 해결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욕심을 따르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제는 생명의 주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기에 쉽고 편한 것보다는 힘들어도 옳은 길을 가고 살리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는 주님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이 상황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부로 짓밟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썩어질 세상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욕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시는 하나님, 억압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을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참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자녀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세상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더불어 기뻐하고 더불어 힘을 얻고 더불어 행복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바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오늘도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회복케 하실 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 환경, 즉 자연 환경, 사회 환경 또는 정치 환경, 교육 환경, 수많은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바로 인간 환경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주변 인간 환경이 좋으면 참으로 복될 수 있고요.
그 인간 환경이 나쁘면 내 삶이 굉장히 큰 고통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식을 버린 부모나 부모를 버린 자식이 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의 인간 환경이라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며칠 전에 열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방화해가지고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내 주변에 이런 울분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환경으로 있으면 나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인간 환경,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 해를 당할 것이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 환경이에요. 다른 모든 환경보다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인간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내 주변의 인간 환경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환경인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저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좋지 않은 환경인가? 나는 과연 좋은 환경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환경인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누가 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요, 좋은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모든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기대한다. 그 말씀은요, 거기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람의 아들들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려면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모든 의지를 꺾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사실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되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